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구절이 나왔죠. 요한 3서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는 그러한 이유와 또한 이 요한 3서가 왜 이렇게 보내게 되어졌는지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사도 요한이 지었던 그러한 성경의 책들이 몇 권이 있죠. 가장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러한 것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던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아예 그냥 딱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의 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요한 1서도 저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굉장히 혼탁한 그러한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으로 잠깐 제가 요한 2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야기하였었지만 영지주의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에 교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 대항하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었던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 1서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부흥을 이루었던 그 1907년에 부흥을 이룰 때 중심적으로 전하여졌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 1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탁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 1서에서 보았던 그 교리적인 말씀들을 그 교회에게 권면하며 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하고 우리가 요한 2서의 말씀을 보았었지만 요한 2서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이 요한 2서를 적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들에게 거짓 선생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교회들의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적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 2서의 말씀이었었죠.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었었지만 그 미혹하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한 그러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것이 바로 요한 2서에서 그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요한 3서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들이지 않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을 교회에 청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와 3서 말씀에서는 그래서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요한 2서는 진리에 더 중점을 두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다면 요한 3서에서는 사랑에 더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요한 2서의 말씀과 같이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로인 나는에서 요한 2서와 동일합니다. 이 편지를 적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라는 것, 장로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적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는 요한 2서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서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적었다면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에 대하여서 칭하는 별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이오는 하는데 사랑하는 가이오가 그 뒤에 보면 누구로서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별명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가이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라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또 말씀을 하고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일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서부터 나가죠.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러한 축복의 그러한 편지의 인사말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의 이 말씀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떠한 축복론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셨던 그러한 그 중심적인 말씀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질적인 축복이라든가 세상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건 그걸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이런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 그러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적을 이것으로서 삼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내가 부자가 됐는지, 아니면 내가 잘 살게 됐는지, 아니면 내 자식이 굉장히 성공했는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여러 가지 모든 일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반대로 다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영혼이 잘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자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영혼이 잘됐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정말로 그 구원의 은택을 믿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것은 범사에 잘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을 받아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죠. 우리가 부한 데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도 처할 줄도 알고. 그런데 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난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 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범사에 좌우되지 않고 그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영혼이 잘됨부터 시작되어지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사랑받는 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잘됨부터 시작하여서 정말로 그 모든 범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서로 축복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 이서에서 말하였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이서에서 강조했던 두 가지 삶의 그러한 태도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오가 이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순종하라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은 이 누구냐 하면 순회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입니다. 요한 이서의 말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이때는 교회에 가정교회가 많고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한 교회에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들, 목회자들, 이러한 전도자들이 이곳저곳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다녀오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까지 갔던 것이죠. 근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가이오를 만났습니다. 근데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였는데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어떠한 설명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었었죠. 이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요한이서 말씀에서 우리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이오였습니다. 복음의 그러한 것이 지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듣자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가이오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서 또한 그것을 이렇게 덧붙이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가요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것들을 듣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 가이오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가이오는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면 5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든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행하냐면 형제들, 아까 가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설교자들, 그 전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였습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순전하게 행하였죠. 근데 그 순전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앞에서 그 사랑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한 형제들이 오게 되면 집안에 맞아들여서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잘 대접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진리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지 저런지 하고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고선 이렇게 갈라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서 잘 대접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 요한 2서의 말씀에서는 진리를 가지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10절 요한에서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요한 3서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2서의 말씀과 요한 3서의 말씀이 서로 간에 보완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그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지금까지도 사랑과 진리로 섬기고 봉사하지만 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는 것들을 더 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순회 설교자들, 전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위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아가죠. 그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설교자들이고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너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마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집으로 청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러한 축복과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그 8절 후반절 이는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이루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청하게 되면 그들을 집안에서 섬겨주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전도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일에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저곳에 가서 선교사로다 살 수 없고 우리가 모두 목사로서 살 수도 없고 우리가 모두 그러한 어떤 사역자로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선교사님들 하는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참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광야의 샘기 여기다 놓고 당장 선교사로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같이 섬기는 것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모두 그 전도자와 설교자로 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그들과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사랑을 행하고 또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임을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어떠한 분들은 제가 선교사님이 되지 못해서 나가지 못해서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이 돼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사님 후원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갖고 또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과 진리로 또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가이오와 같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랑과 진리를 행하는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도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